말씀 구약 성경 레위기 19장 19절에서 제가 20절 두 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구약 성경 175면입니다. 구약 성경 175면 레위기 19장 19절 20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네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네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주한 옷을 입지 말지며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받을 일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아멘. 네, 이 레위기 19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잘못된 문화 풍습을 따라가지 말며 또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산 그 애굽 문화를 따라가지 말라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규례라는 겁니다. 오늘 같으면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그런 우리만 가지고 있는 우리 민족의 문화 속에는 여러 가지 우상의 문화가 있으며 미신이 가득한 그런 문화가 우리 민족의 문화 속에 역사 속에 그대로 들어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런 문화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게 성경의 법, 성경의 문화를 따라가는 것이 오늘도 복 있는 사람들의 길이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거기 우리가 본문을 보면 19절 보세요. 너희는 하나님의 규례를 지킬지어다 할 때 그 규례라는 것이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길에 하나님이 정해준 여러분 경계선입니다. 하지 말라. 어떤 것은 하라 하는 규례라는 것은요. 여러분 규범이고 예의다 그런 뜻이긴 한데 성경의 규례는요. 하나님께서 세상과 구별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요. 하나님이 정해 주셨다. 하나님이 정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거기 19절에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할 때 하나님이 정해 준 규범과 사는 예의, 법도 이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이걸 모르는 사람은요. 다 그냥 자기 문화, 자기 습관, 자기 방식,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겁니다. 그죠? 오늘도 우리가 뭐 예수 안 믿을 때는 다 그랬습니다. 자기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그만두고 자기 고집대로 살죠. 근데 여러분 여기 19절에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저기 끝에 37절 보세요. 37절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그 규례 나오죠. 또 보세요. 내 모든 법도를 지켜야 할 때요.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백성이죠. 하나님 백성 아니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해준 선이 있다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이 여러분 경계선이 딱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차를 타고 가면요. 길 바닥에 어디 가서든지 그죠. 뭐 옛날에는 우리가 신장 놓을 때는 이게 도로선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 사고가 나면요. 이게 거리를 잽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은 대한민국에 있는 도로가 어지간하면 다 차선이 꺼져 있습니다. 영 뭐 시골길에 가면 그런 거 없지만 골목 같은 데서 사고가 나면요. 차선이 안 꺼진 데 사고가 나면은 이 경찰관도 애를 먹어요. 그래도 거기에도 무슨 이런 규칙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차선이 꺼져 있다 하면요, 중앙선을 넘었다 그러면요, 넘은 사람 그 사람 책임입니다. 그렇죠?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사는 길에요, 뭘 꺼놨다고요? 선을 꺼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다. 선을 꺼놓은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규례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37절에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산다. 또 내 여호와의 규례와 여호와의 법도를 지켜라. 그래야 복을 받고 그래야 생명과 구원을 얻게 된다. 이게 하나님 말씀. 자, 그러면 여러분 저기 19절부터 이제 왜 이런 일을 하지 말라 하는 것은요, 그 애굽에 가면은 애굽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애굽에도 있었고 가나안 땅에도 있었고, 그죠? 오늘도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우리 민속 풍속 속에 미풍양속 속에요, 우상을 섬기는 그런 귀신 문화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그게 문화라는 이름으로요,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흘러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그걸 따라가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다니고 자기 미풍양속도 따라가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도 섬기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우리도 공무원 중에서 문화관광과 그런 데 있으면요, 이 기독교인들은 갈등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늘 본문을 잘 보면요, 너희는 하나님의 규례를 지킬지어다. 네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네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뭐 소는 처음부터 소로, 그죠? 말은 뭐 처음부터 말로 이렇게 여러분 고유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걸 여러분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교미시켜서 새로운 품종을 만들어서 쓰기는 하지만요, 지금도 뭐 여러분 F1이라는 것은요, 원래 있는 다른 품종을 섞어 가지고 만든 걸요 F1이라 그럽니다. 근데 이게 병충해도 강하고 또 뭐 크기도 크고 맛도 더 있고 그렇지만요, 그것은요 새로 만들기는 했는데 그 전통을, 그 성질을 이어가지 못하고 그걸 심으면요 그 종자는 퇴화됩니다. 그래서 계속 여러분 이 종자 은행에서요 이 종자하고 저 종자하고 섞어 갖고 여러분 그 수분을 시켜서 꽃가루를 갖고 수분시켜서 종자를 만들어서 한 번만 쓰고 버리게. 그래서 여러분 종자 장사가 됩니다, 지금도. 왜냐하면 우리 전통 고유한 그런 품종들은요, 계속 심으면 그 씨를 받아서 또 심고 씨를 받아 또 심는데 그걸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크기나 맛이나 이런 것이요, F1 종자카마 사이즈도 적고 맛도 좀 덜하고 병충해도 좀 약하긴 해도 그 종자를 고유 품종을 이어갈 수 있는데 섞은 것은요 퇴화가 됩니다. 퇴화. 그리고 나중에는요 그 원래 고유 품종을 잃어가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는데 지금도 개발을 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그런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꼭 여러분 이렇게 뭐 이런 짐승이나 아니면 종자를 이렇게 말하기도 하기는 하지만 여러분 믿음과 신앙도 지금도 보세요. 우리가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 가지고요 신앙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믿는 어떤 처녀가 안 믿는 시댁 집안에 어떤 여러분 그 끝으로 보이는 아니면 잘 사는 거나 그거 따라갔다가요 신앙을 잊어버리고 여러분 믿음을 아예 여러분 잃어버리고 세상적으로는 잘 사는데 영혼이 멸망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들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성경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상에 있는 법에 섞이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처음에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라. 이것이요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20절은 또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은요 종이다. 아직은 자유의 몸이 되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신분이 종이라는 겁니다. 고대 사회는 종의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여종이 있을 때에 아직 속량되거나 그 종에서 해방되거나 그 값을 치르지 아니한 그런 여인과 어떤 남자가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받을 일이다. 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지는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만약에 그런 여종을 범한 어떤 남자가 있다면 죽이지는 말고 여러분 계산해야 된다. 그것이 21절. 그 여종을 범한 그 남자는 속건 제물 곧 속건제의 수양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범한 죄를 인하여 그 속건제의 수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가 그 여인을 범한 죄를 사함 받으리라. 그래 이것도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것만 꼭 법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요 살리는 그런 자비의 법이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요 23절은 너희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렇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는 상태에서 주신 이 레위기의 법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각종 여러 종류의 과일 나무를 심거든. 원래 심겨져 있는 것도 있고 새로 심는 것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 사과나무나 배나무나 이런 걸 만약에 우리가 땅을 사서 심는다 할 때 생각해 볼 일입니다. 보세요.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 열매를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라. 자, 그러면요 쉽게 말하면 그냥 여러분 우리가 과일나무를 심었을 때 지금은 보통 1년 2년생 그런 과일나무를 사다 심습니다. 갖다 심으면요 보통 접을 붙여놓은 나무입니다. 좋은 품종을 접을 붙여놨기 때문에 어떤 게 갖다 심으면요 그 해에 여는 수도 있어요. 그러면요 그 과일나무는 어떻게 하라? 열매는 클 때까지 놔두면 안 되고 꽃이 맺을 때요 바로 따야 돼요. 그래야 나무가 자랍니다. 모르고요 그냥 놔두면 나무가 열매를 키운다고 나무를 크지를 못해. 그리고 병도 약합니다. 질병이 오면요 나무가 죽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무가 사다 심었는데 그 해나 그 다음에 열매가 열면 따서 빨리 버리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면요. 꽃이 피면 꽃부터 따야 돼. 여러분 고추를 만약에 여러분 심었다 치면 딱 고추를 심으면 고추가요 바로 달립니다. 꽃이 피고. 그러면요 그러면 먼저 꽃부터 따야 된다. 그런 얘기는 뭐 하려고요? 고추대가 커야 돼. 고추대가 크는 동안은요 고추가 처음에 열면 그거 열면 좋다 그래 하면요 처음에 여는 거는 딸 수만 있으면 시간이 있으면 따버리고요. 그 다음부터 나무가 어느 정도 크고 나서 고추나무가 크고 나서 달리는 그 고추가 맛이 있지 처음에 달리는 그 고추는요 쓴맛이 납니다. 그래 이게 농사 짓는 사람은 잘 알아요. 어른들은. 그래서 성경은 나무를 사다 심었으면 적어도요 여러분 3년 동안은 열매가 맺히면 따서 버리라. 하나님은요 나무도요 이게 어느 정도 자라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게 나무에게도 자비를 베푸는 하나님의 그런 자비를 볼 수 있고요. 4년째 해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4년 되었을 때 열거든요. 그 하나님께 먼저 갖다 드리라 했는데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제사장께 갖다 드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나무의 열매를 누가 주신 것이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 5년째 그 열매는 너희가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그 말은요. 여러분 1년, 2년, 3년, 4년째까지 여는 걸요. 요거를 따서 버리고 또 4년째는 하나님께 드리고 5년째 되면요. 나무가 커지고 거기는요. 그동안 따먹은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의 열매가
뭐 한다고요? 열려서 풍성하게 된다. 이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은요 나무를 키워야 돼. 여러분 여중학생이 결혼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급해도 여중학생이 결혼해가지고 아기 놓으면요 임신하면 그 애가 몸이 성장하기 전에 임신을 해가지고요 여자 몸이 건강하지도 않고 키도 크지도 않고 몸도 여러분 튼튼하지도 않습니다. 적어도요 고등학교 아니 이상 고등학교 졸업한 정도 한 22살이나 3살 4살 이 정도 돼서 결혼을 해야지 뭐 여러분 17살 돼서 결혼을 하거나 15살 되거나 결혼을 하거나 이것은요 여러분 그 여인의 몸이요 다 성장하지 않았을 때 결혼하는 것은요 그것은 여러분 건강하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이 아기를 낳게 되면요 자녀들도 건강하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더 완전히 몸이 성장한 이후에 성장판이 다 성장하고요 성숙한 상태에 결혼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은 또 30살 넘어가지고 결혼하니까 너무 늙어가지고요 결혼해가지고 아기를 못 낳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23살, 5살 그 사이에 결혼하는 게 가장 좋죠. 자, 26절 너희는 무엇이든지 피채 먹지 말라. 성경은 피를 먹지 말라 그러죠. 여러분 이게 나중에 여러분 이 성경을 더 뒤쪽으로 우리가 계속 가게 되면요 이방 나라 사람들은 전쟁을 하러 갈 때예요. 여러분 소나 양을 잡아요. 그리고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소나 양을 잡는데 그 소나 양을 잡아서요 소 간을 탁 보고요 간 색깔이 아주 붉고 깨끗하면요 자기들이 전쟁에 이긴다 이런 미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에는. 근데 희생의 제사를 드릴 소를 잡았는데 간이 색깔이 검거나 이러면요 전쟁에 진다 이런 미신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소를 잡아서요 그 간을 보고요 그 간 색깔에 따라서 점을 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성경은요 너희는 동물의 어떤 피든지 먹지 말며 동물의 그 여러분 희생의 간을 보고요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애굽 사람이나 가나안 사람들이 여러분 큰 전쟁이 나거나 뭐 어떤 일이 있을 때 점을 칠 때 쓰는 그런 일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겁니다. 자 여러분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며 여러분 지금도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은요 머리를요 빡빡 미는 그런 종교를 가진 그런 종교가 있죠. 여러분 성경은 보세요. 이방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은요 뭐 해요? 머리카락을 둥글게 다 깎고 수염의 끝을 손상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은요 이방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했던 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라. 자 여러분 이방 신의 제사장들이요 몸에다 문신을 해가지고 여러분 그 추장들은요 전부 다 어떤 신들을 섬기죠. 그래가지고요 뭐 사냥하러 갈 때도 제사를 지내고요 춤을 추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뭐 몸에다가 문신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전부 다 여러분 죽은 자 때문에 할 때요 신을 섬기는 거 신접한 자라는 겁니다. 그죠?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래 여러분 문신도 하고 무늬도 놓고 그래 여러분 아프리카에 이런 사람들은요 대부분 가면은 여러분 글도 모르는 사람들이요 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요 귀신을 섬기는 문화가 다 있습니다. 뭐 애굽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도 다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대부분 이게 애굽이나 가나안 땅에 있는 일들을 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자, 네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제약이 가득할까 하노라. 네 안식일 거기다가요 시간.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요 우리가 주일 같은 시간을요 잘 지키는 게 이게 복입니다. 또 내 성소할 때요 장소. 여러분 우리도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주일 하는 것은요 시간이죠.
예배당이 있는 것은요 장소입니다. 그래 거기 보세요. 내 안식일의 시간, 그죠? 내 성소는 장소를 기이 여기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 장소를 예배당을요 구별하여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죠.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요 좋은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방 신을 섬기거나 여러분 신을 신접한 자나 그다음에 박수나 무당을 여러분 좋아하게 되면요 영적으로는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사단의 종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종이죠. 같이 여러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 지금 그들의 말을 믿지도 말고 그들과 함께 하지도 말고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자, 너는 샌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게 여러분 예의 있는 삶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여러분 어떤 직장에서 직책이 높다 해가지고요 나이 든 사람을 함부로 하지 못하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거류민이 너희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그 거류민 적어놓고요 지금 같으면요 외국인 노동자 아니면요 외국인 이민자 우리 같으면요 다문화 가정 이런 사람들요 우리 속에서 은근히 여러분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 왜냐하면은 우리는요 많이 배웠다, 우리는 많이 안다, 우리는 많이 가졌다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있는 우상이 들어있습니다. 이게요 선진국 사람들, 잘 사는 사람들, 좀 가진 사람들, 배운 사람들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내가 서울대학 나왔다 그러면요 지방대학 졸업한 사람들에 대해서요 은근히 자기도 모르게 자기는 우울감을 가지고 지방대학 나온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우상이요 인간 속에는 다 들어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여러분 저기 삼복도로 밑에 사는 사람하고 요 시내 안에 사는 사람하고요 밑에 있는 사람이요 내가 우울하다 이런 생각을요 밑에 동네 아파트 사는 사람은 가지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어요. 어린 애들도 속에 들어있어요. 또 자기가 조금 큰 아파트에 살면요 주택이나 다른 데 사는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우상이요 인간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근데요 성경은 오늘 뭐라고 그래요? 아니 이방 다문화 가정이 너희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뭐 베트남이나 캄보디아나 태국이나 이런 데서 우리나라에 돈 벌러 온 이민자들을요 무시할 때 하나님이요 늘 보고 교만하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거류민이 너희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라. 무시하지 말라. 너희가 잘났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라. 그 말은요 자기 자식같이 여기라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만 그렇게 말해요. 성경 말고 밖에는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거기 보세요. 자기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돼요 안 돼요? 보통 이게 성령으로 그도 만나면요 여러분 이게 안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기같이 사랑하고 너희 중에서 나은 자 자기 민족같이 아니면 자기 가족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그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똑같죠? 그래 여러분 예수님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요 이미 뭐라고요?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라. 내 몸같이 사랑하라. 똑같습니다.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그렇게 여러분 할 말 없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요 살 때 종살이하고 살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처음부터 여러분 하나님 백성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처음부터요 여러분 우리는 멸망받을 사망에 그늘진 땅에 죽음에 저와 여러분이 놓여 있던 저와 여러분을요 건져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 뭐 세상에서 착하고 거룩하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또 어떤 사람은요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은 여러분 천국에 가 있지 않는가 그런 이상한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그 시대 지금부터 500년 전의 사람들은 처음부터요 흑암에 어두움에 그늘에 사망진 땅에 사망의 땅에 그냥 있은 거지. 그냥 그대로 사망의 땅에 있어서 구원받지 못한 거지. 여러분 사람이 착하거나 의롭거나 뭐 살신 성인했거나 그렇다고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건 사망의 땅에 있는 채로 그대로 그냥 사망의 땅에 있지. 거기는요 천국에 가 있거나 구원을 받았거나 구원의 여지가 있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런 생각에서 저와 여러분 자유해야 됩니다. 그건 복음이라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들린 것이 그때 들을 수 있는 것이요. 진짜 복된 거죠. 듣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못 들은 사람은 복이 없는 거죠. 그런 이상한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35절 너희는 재판할 때나 어떤 나무의 길이나 그죠? 무게나 양을 잴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라. 장사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이걸 저울을 속이지 말라. 크기를 속이지 말라. 대를 속이지 말라. 정확하게요. 아니면 더 좀 덤으로 주는 그런 삶. 그래서 여기 볼 때 너희가 재판장이 돼서도 여러분 자기 가족이라고 편을 들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길이나 무게나 양 할 때 어떤 것에요 편견을 두어서는 안 된다. 아니면요 속여서는 안 된다. 불의를 행치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 여러분 저울에 눈금을 속여서도 안 되고 여러분 추라는 것은요 요즘은 다 전자저울이지만 그죠? 또 요즘은 여러분 이렇게 얹어 가지고 무게를 재는 그런 저울이지만 옛날에는요 요게 막대기를 이렇게 해놓고요 가운데다 걸어놓고 추를 이렇게 무게 나가는 1kg짜리, 2kg짜리, 3kg짜리 추가 있습니다. 그 추를 얹어놓고 이쪽에 1kg 달아. 그래 쇠무게 1kg 그다음에 이쪽에 1kg. 그래서 이게 이게 두 개가 딱 균형이 맞으면 여기 1kg가 되는 거예요. 2kg 잴 때는 1kg짜리 두 개 넣든지 아니면 2kg짜리 추 한 개 얹어. 그게 요즘 애들은 추라 하면요 추가 뭔지 잘 몰라. 그러니까 저울을 대칭 저울을 놓고 1kg짜리 추를 한자 쇠를 하나 얹으면 이쪽에 1kg, 2kg 얹으면 2kg, 5kg짜리 있으면 5kg 쇠를 얹으면 이쪽에 무게가 5kg 나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여기 저울과 공평한 추 하는 것은요. 추 무게가 만약에 여러분 1kg짜리를 그 조금 빼고 1kg짜리 만들면요. 이거는 백날 달아봐야 모자라죠. 그죠? 장사하는 사람이 이 추를 속일 수 있다는 거죠. 1kg 적어놓고는 800g만 주는 거야. 추 자체를. 그러니까 추를 속이면 저울 달아봐야 잘못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울을 달 때도 공평하게 추도 공평하게 에바는요 대박입니다. 대박. 한 에바는요 10대입니다. 10대. 커요. 말입니다. 말. 그죠? 그 한 에바와 공평한 흰 하는 것은요. 흰은요 2대 3.6리터나 3.6kg 2대를 한 흰이라 그럽니다.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래서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들에게요 항상 적게 주고 싶은 마음 아니면요 자기 이익을 챙겨야 되니까 성경은요 그런 걸 속여서는 안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을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래 하나님이 정해 주신 이 법이요 저와 여러분 속에 살아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 이런 법을 아무리 얘기해도요 듣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살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은요 자기 생각대로 살고 세상 방법대로 살고 애굽 방법대로 살고 가나안 방법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거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성경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귀에 들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살아있어서 이 말씀을 듣고요. 자기 양심을 가지고 갈등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은요. 성경에 이걸 하지 말라 했는데 내가 지금 이걸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지 하고요. 자기하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싸워야 돼. 싸워서 이기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갈등이 있는 사람이 사는 거고 살아있는 거고요. 갈등이 없는 사람은 죽은 거야.
갈등 없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 갈등 없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그 속에 없어서 그래. 그래서 성령의 법이 저와 여러분 속에서 사망의 법과 싸워서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의 법, 하나님의 법, 사망의 법, 자기 방식, 그게 있다는 겁니다. 그것과 싸워서 저와 여러분이 이기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그 선이 있는데 선을 넘어서면요 사망이고, 여러분 선을 넘어가지 않고요 하나님 법대로 살면 거기 생명이 있다. 그게 성경입니다. 오늘도 예수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따라 살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규례, 정해진 법, 정해진 선이 있고 또 정해진 규례와 법도가 있어서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 백성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우리가 잘 듣고 분별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법을 쫓아 따라가는 생명과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